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어제 이어서 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이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제 잠깐 만가라는 도연명의 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만가라고 하는 뜻이 만가라고 하는데 막 끌어당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시체를 수레에다 싣고 끌고 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뜻인데 어제 소개한 것은 상반부의 잠깐이고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이 있는데 세상에 살면서 술을 마음껏 취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 시를 보면서 처음에 그 시를 만났을 때 아니 뭐 무슨 이런 비루한 삶이 다 있는가. 어떻게 인생이 술 취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했다거나 하는 그런 게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술을 마음껏 못 먹은 것이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시의 그 배경이 되는 중국 한나라, 즉 한고조 유방과 연관된 얽히고 설킨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중국 역사를 배우자는 것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런 허탄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만 이야기하면은요, 죽은 자가 최고의 권력을 잡고 이 천하를 한번 호령해 보고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짓들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 자기가 한 짓이 사람을 죽이고 모함하고 했던 이런 짓들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수레에다 싣고 가면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만가, 상여를 끌고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 그렇게 해서 도연명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그런 저지른 일, 그죠? 그깟 권력 때문에 사람 죽이고 남 못되게 하고 참 이런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차라리 술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하지 않은가? 남에게 해만 끼치고 살았다는 그런 자조 섞인 그런 시인 것이죠. 그렇지만 세상은 1600년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시인이 묘사한 것처럼 그렇게 차라리 술 취한 것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탈레반의 전쟁에서 민간인만 17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에.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지만 지금 뉴스를 보니까 약 1,400만 명이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돼서 북한 주민들이 올 겨울, 특히 내년에 보릿고개를 어떻게 남길지 오히려 외부에서 걱정해주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짓이 미사일이나 만들어 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알량한 자기 원력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짓이죠. 미얀마는 또 어떻습니까?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지옥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두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속적인 무력, 육체의 쾌락 따위를 위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서 술 취해서 사는 것보다 못한 그런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22장과 23장을 보면 바울이 당하는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예수님이 당한 것하고 거의 같아요. 그들에 의해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명분을 내세워놓고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7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대제사장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 23장 2절 보면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치라 명하죠. 그렇죠? 그들은 우선 폭력을 행사하고 봅니다.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로마 천부장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웠습니다. 22장 30절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었죠. 마가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에 섰습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23장 12절 이하,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될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합니다. 그렇죠. 12절만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있죠. 마가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소리친 게 바로 그겁니다. 죽여라. 차이점이 있는데, 이 바울의 그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바울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을 뱉고 조롱하면 조롱한 대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신문, 이런 대우는 부당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면 바울 또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령에 매여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하나를 던져놓고 이들 사이에 분란을 유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올바른 태도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6절에서 던진 분쟁의 불씨는 설명드린 것처럼 부활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갈라져서 편을 나누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었고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지만 사두개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사두개인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영을 믿지 않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데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두개인은 오늘날의 세속적인 신앙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는 말로 신학에서는 그 분류를 합니다만, 바울은 그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신이 봐도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싸움을 통해서 그는 공의의 부당한 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끄집어내서 영내로 다시 끌고 들어갔죠. 그러나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유는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게 되면 팔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화평케 하라고 하셨는데 그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바울이 지금 둘 사이에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드러난 모습만 보게 되면 자신의 생을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의 불씨를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과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진리로 인한 분쟁은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5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망하는 길, 즉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가는 자들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인 것이죠. 한밤중에 지금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소리쳐 외쳐 부르면 평화로운 잠이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잠이라도 편하게 자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진리의 싸움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진리로 하나가 되어 화평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이지 진리를 포기하고 같이 죽는 길로 가는 화평을 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위기 속에서 죽음으로 가는 파멸로 가는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관에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문명을 거부하면서 소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하나 있습니다. 아미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한 얘기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빚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녹이셔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분쟁이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녹여서 다시 주저야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때때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려고 피가 터지듯이 격렬한 논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쟁 가운데 내가 진실로 믿어왔던 것이 사실은 허점이 많고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내가 취해야 할 길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태도는 자기 살자고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논쟁을 통해서 더들등에 한 영혼이라도 진리 가운데로 오기를 원해서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십자가에 말없이 그냥 당하고 돌아가셨는가?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제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 드려져야 됩니까?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이 제물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다른 사명을 받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제물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말없이 죽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이 유대인들의 그 군중 심리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일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부장이 채찍질을 명령했을 때 22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비로소 드러냅니다. 그것과 지금 부활이라는 신학적 논쟁을 꺼내놓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분쟁을 일으킨 그 소란 속에서 천부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유인 것이죠. 아직은 채찍에 맞아 죽어도 안 되고 또 유대인의 폭력에 허무하게 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하지 못한 복음이 많으며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에 서신서들을 보낸 것들이 바로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써낸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 결론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바울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본문 11절이 바로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죠. 우리 본문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죠. 즉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런 뜻이죠. 모두가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덕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격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세상 일에는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즉 정치 논쟁 같은 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 하는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또 그것보다는 훨씬 덜하지만 교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 점심을 밥으로 하느냐 국수로 하느냐.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두 파로 갈라져가지고 한쪽에서는 밥을 해야 된다 점심은, 또 한쪽에서는 밥을 하느냐 국수를 해야 된다. 싸우다가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국수를 먹자고 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서 교인들이 떠나는 일,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교단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렇습니다. 교계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에게 장로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느냐 마느냐. 지금은 좀 떼지난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 가지고 몇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웁니다. 이런 건 싸울 거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고 자존심의 싸움입니다. 즉 술 취해서 그 껄떡껄떡거리는 것보다 못한 그런 자존심 싸움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옳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라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99% 진리에 가깝다가 1%만 진리가 아니어도 사실은 전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어느새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죠. 진리의 편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이 값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이렇게 그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진리의 싸움에서는, 세상적인 싸움에서는 양보하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추구하는 세속적인 것을 위해서 진리를 버릴 만큼 그렇게 타락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진리와 다른 일들,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늘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진리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